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우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라마나에서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불같이 내려지는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의 전을 찾아 싸우니 아버지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닫힌 것은 열려질지어다. 막힌 것은 뚫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역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하늘빛 금요 성령 치유 집회가 하나님 정말 영혼 육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원영철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싱어들을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원근각차네요. 뭐 서울, 양천구, 영주, 또 어디에요? 우리 장로님 어디에요? 홍천, 양구, 또 말해 증평, 또 김포, 계룡, 원주, 정선. 야,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영주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제 팬이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얼마나 보고 또 그 유튜브를 보다가 딸 우리 애기 은수 집사님한테 전화하고 또 은혜인가? 맞죠? 제가 머리는 아직도 있어요.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 따라 내려와라. 그래서 서울에서 양천구에서 영주 갔다가 영주에서 또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혜영 집사는 또 서울에서 막 달려왔잖아요. 열차를 타고. 아멘.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첫째 주 또 이렇게 금요 예배는 우리 협력 사역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저희들이 12시에 만나서 식사하고 또 기름 부음하고 또 지금 한 18명 정도 협력 사역자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오늘 또 남아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조금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강한 분들을 제가 좀 남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오실 줄 알고. 아멘.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치유하셔요. 날씨가 이 꽃샘 추위가 있어서 조금 쌀쌀하긴 한데 이곳에 들어오니까 따뜻하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아멘. 봐요, 장영희 집사님 반팔 입었잖아 저렇게. 저 정도는 돼야지. 반팔 입고 막.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협력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하늘빛 교회가 이번에 이제 3월 19일 날이 126차 성회가 있게 돼요. 이것은 정말 저 혼자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협력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자 할 수 없으니 합력해서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을 주신 줄 믿어요. 아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제가 작년에 5월 달, 10월 달 미국 집회를 갔다 오고 다음 달 4월 8일부터 17일까지 또 미국 집회를 또 나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 권사님이 제가 미국 집회 갔다 온 거 다 꿰고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고 뭐 하고 이렇게 사랑하면 다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기억해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4월 8일부터 7일까지 저희의 이제 영적 스승인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대표이신 이종서 목사님과 우리 운영위원들 11명이 이번에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가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치유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적인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또 장수영 권사님은 제천의 유명한 찹쌀떡으로 우리 오신 분들을 다 한 박스씩 해가지고 또 섬겨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강사님은 너무나도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형제 아니냐고. 그러면 누구도 멋있다는 거예요. 저도 멋있다는 돌려 말했는데 이해가 안 되세요?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어쨌든 저를 닮았어요.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래요. 형제 같다고. 근데 우리 김우영 목사님은 계룡 큰 기쁨 교회에서 이렇게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매월 둘째 주 아니요 둘째 주 그렇죠?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말씀 성령 치유 성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룡 쪽에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부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저희 하늘빛 교회가 유튜브가 지금 2,269명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많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큰 기쁨 교회 김우영 목사님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 보시고 또 저와 협력하고 있는 김포에 아까 2번씩이나 외쳤잖아요. 김포의 선한 목자교회 김창숙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목사님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성령 치유 성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계신 곳에 또 마음을 주면 여러분 거리가 멀고 짧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김포 선한 목자교회도 유튜브를 해요. 근데 이 유튜브의 기름 부음이 지금 어디서부터 흘러가는 줄 아세요? 하늘빛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이렇게 되면 제가 이종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유튜브의 기름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 협력사자들 분들에게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게 하시는데 여기 와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유튜브에 나가서 저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김우영 목사, 김창수 목사 이렇게 쳐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리고 성회에도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는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7쪽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제목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모두가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불의했음에도 기억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주의 일꾼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귀하신 이 하늘빛 교회 위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꽃샘추위가 왔어요. 꽃샘추위가 왔는데 프레지던트 킴이라는 분 뭐라고 했을까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봄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아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또 저의 삶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 비포 그다음에 예수 믿은 후 애프터에 대해서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결단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이 살아나면 혼과 육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살아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저의 그림자를 여러분 옮기실 수 있나요? 제 그림자를 옮기려면 제가 본체인 제가 움직이면 그림자는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처럼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옮기려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풀어야 본체를 풀어야 그림자는 옮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서 말하는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입술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묶는 것 권세, 푸는 것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선포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감사의 열매가 오는 줄 믿습니다. 영적 원리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옮겨야 하는 거죠. 옮기는 것.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간증 있죠? 아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긴 자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께서 나만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알 수 있는 이 간증이 많은 사람, 넘쳐나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꽃 피우는 이 3월, 봄 3월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또 간증의 꽃 이렇게 피우시는 은혜 넘치는 우리 하늘빛 교회 또 오프라인, 온라인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의 1차적인 간증이에요. 그가 유대인들한테 마저 죽을 뻔하면서도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간증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잔멸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예수 믿은 이후에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을 준비 됐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임승기 목사님 좀 닮았어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갔더니 자매님들이 그런 거예요. 브라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더라고. 자매님이 같이 이렇게 형제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뭐 그렇다고 했죠. 그렇다고. 우리는 영적 형제 자매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의 예수 믿기 전에 이 간증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 간증코자 합니다. 조상 대대로 장수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고 단명하는 집이 있어요. 저희의 이 집이 후자 쪽이에요. 후자 쪽. 단명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제 처가쪽도 역시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질병으로 이렇게 소천했죠. 또 장모님도 50 간 넘겨서 소천하셨고 또 처남도 결혼하고 나서 자녀 둘라고 소천했고 이렇죠. 이런 단명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이 단명하는 것도 죽음의 영이 이렇게 혈통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희 가정을 보면 고조 할아버지는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결혼 못하고. 근데 이 할아버지는 목수였는데 예전에 시골에는 재산인 게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소죠. 소가 새끼 나면 이제 돈이 마련을 하려고 이제 소를 파는데 저는 충남 서천군 마서면 안성리 550번지에서 출생했는데 저희 동네에서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흐리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을 넘으면 한산이라는 거예요. 한산장 소 우시장이 있어요. 그 산을 넘어서 소를 끌고 가서 이제 팔고 돈을 챙겨서 이제 오는데 그 흐리산은 항상 예전에 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적. 그래서 소 끌고 가면 나중에 보았다가 저녁 때쯤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아서 때리고 해서 돈 빼앗고 보내고 이랬다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화병이 나가지고 집에 오셔서 한 3, 4년 있다가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버지는 어떻게 또 단명하셨냐면 결혼도 못 하셨어요. 6.25 때 동네에서 두 분이 끌려갔대요. 끌려가는 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망 나왔는데 산 넘고 물 건너서 동네까지 차다 보니까 못 먹어서 병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것도 기가 막혀요. 큰아버지의 누님이 결혼하는 날
결혼하는 날 저희 집에서 결혼을 했는가 본데 고모부도 목수셨어요. 결혼하는 날 큰아버지가 마루로 나오면서 넘어지면서 피 흘리면서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보따리 싸서 고모부 댁 가서 결혼식 올린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더라. 또 저희 어머니는 39에 소천하셨어요. 39에.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위궤양으로 매일 그 예전에 노루모산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통에 있는 거. 그거 맨날 시큼한 냄새 나는 거. 지금도 기억이 이 냄새가 나는데 그거 매일 드신 그러다가 서울 국립병원 제일 예전엔 서울 국립병원이 제일 컸는데 거기 가서 수술 2번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소천하셨는데 어머니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소천하기 전에 어머님이 저번 주 토요일이 소천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월 이틀. 그 전에 11월 달에 할머님이 이제 소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상간으로 초상이 2번 치른 거예요.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래도 있고 저래도 입었고 이제 그렇죠. 예전에 상복 그랬잖아요. 상복 입고 마루에서 있으니까 지팡이 입고 이래 있었는데 죄송해요. 이게 자꾸 그런 좀 슬픈 얘기로 가서 그렇지만 이 죽음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우리 저 임승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공유하는 부분이 큰 부분이 뭐냐면 임승규 목사님 거기서 그 예배 드리러 갔는데 임종 예배를 끌고 갔는데 그죠? 임종 예배. 그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저승사자가 오는 거 이것이 저도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이렇게 그때는 잘 몰랐지만 들었어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할머니께서 소천을 이제 하시려고 이렇게 임종인데 어머님은 병원 있고 아버지도 병원 있고 부랴부랴 연락이 돼서 아버지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큰 할머니와 작은 할머니가 임종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이름을 자꾸 돌아가신 할머님이 부르면서 예전에 걷는 방에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올 때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액자가 있는데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나폴레옹이 손을 들고 말을 타고 하는 그 액자 사진이 있었어요. 예, 그게 왜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어머님이 시집 올 때 그걸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걷는 방에서 이렇게 소천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액자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고 나한테 어떻게 좀 해라고 할머니가 불러요. 자꾸 나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3번을 죽으셨다 깼다 죽으셨다 깼다 해가지고 한 번 죽으신 줄 알고 숨이 멎은 줄 알고 큰할머니와 작은할머니 아이고 우는데 벌떡 눈을 뜨니까 막 다들 소스라치는 거예요. 이것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고서 소천하시는데 역시 우리 임승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그 할머니가 봤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있구나. 여기서 막 제가 큰아들이니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죠. 어머니 말씀 좀 드릴게요. 어머니는 소천하신 지 45년이에요. 45년 됐어요. 39세 때 소천하셨는데 어머니 쪽도 부모님이 일찍 여했대요. 그러니까 외가죠. 그래서 이모 한 분 계셨고 외삼촌 계셨고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막내였었는데 신씨였는데 3명이 군산에 그 작은 아버지에서 사는데 작은 아버지가 있는 재산 다 하고 3명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외삼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제 장로님인데
그 신방조 성함이 신방조 장로님이신데 그분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신앙을 주려고 주일에 오셔서 4km 정도 되는 이 한성교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제 고향 동네 이름이 한성리인데 한성교회 한 4km 가야 돼요. 저희 집에서. 근데 어머님을 리어카에 태우고 앞에서 장로님이 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4km를. 그 장로님께서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를 붙들고 울면서 말씀하세요. 딸만 5이고 마지막으로 서건에서 난 것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들 주시면 주의종 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신성호라고 하는 그 아들이 주의종이 아직 안 됐고 우영이 너가 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지프라이 같은 신앙,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지만 장로님을 통해서 리아카타하고 그러면서 했던 이 지프라이 같은 신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소천할 때에 그 장로님이 예배드려 주시고 찬송하시고 항상 오면 찬송하는 게 있는데 찬송가 254장이에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 찬양 254장인데 그 찬양을 펴서 입관할 때 이렇게 넣는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 이제 시신 꺼내서 묻고 관하고 상여는 이렇게 태우잖아요. 태울 때 그 254장이 내 앞에로 이렇게 뚝 들어서 보니까 그 254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하고 장로님이 부르시던 찬양인데 찬송가인데 이런 경험이 있죠. 또 둘째 여동생이에요. 우리 첫째 여동생이 김창수 목사고 김창수 목사 밑에 있는 이제 종숙이라고 하는 김종숙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또 이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충남 서천은 한 4km 정도 가면 바닷가예요. 서해안은 그냥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골진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름에 우리 김창선 목사랑 또래 한 10명이 그 동네에 가서 서해안 가서 그 물 그런 데서 이제 물장구 치는데 물이 좀 들어오니까 먼저 이렇게 되니까 서로 붙잡고 무서우니까 안 놔줬던 모양이에요. 안 놔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 먹어서 우리 김창수 목사도 이제 실신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가서 살았고 간신히 살았고 거기서 이제 김창수 목사 친구하고 제 둘째 막내 여동생하고는 이제 소천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여름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비인이라고 하는 이 비인 저희 옆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비인이라고 하는 고모부집이에요. 고모부집 아까 말한 그 고모부집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좀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건너방에 누워 있는데 죽은 동생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오빠 오빠 3번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꿈꾼 것도 아니고 잔 것도 아닌데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버스를 타려면 한참 기다릴 것 같아서 신장로로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경운기가 오고 달려가서 보니까 가만히 덮여 있더라고. 우리 김창수 목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모르죠. 병원에 그때는 병원에 있었으니까 실려갔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이 부르는 것, 이거 오빠 부르는 것, 이것도 또 체험을 했어요. 체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고 또 살려주신 거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수부대, 지금 이제 특전사라고 하죠. 특전사. 전혀 뭐 그런 쪽에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한 가지 논산에 갔더니 3년 6개월 할 거 1년 더해서 4년 6개월 하면 전세 도난에도 마련할 수 있다. 그거에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농사 짓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제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대하면서 그냥 전세돈이라도 마련하는 게 낫겠다. 1년 좀 더 참아서. 그러면서 간 것이 공수부대예요. 지원을 해서 강수부대.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일방방이라고 해요. 일방방 보병, 일반 보병으로 논산에 입소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지원한 상태. 이래서 결론은 만문이죠. 물질 요걸로 어떻게 1년만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팀 스피릿 훈련 때죠. 팀 스피릿 훈련 때 예전에는 이제 개념이 이제 북에서 이렇게 해서 나무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팀 스피릿 훈련이었는데, 화해 모드가 조성돼서 이제 동에서 서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미군과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여기 오다 보면 원주 치악산 보여요. 치악산에서 이제 군산 비행장에서 이렇게 해서 미군들 같이 이제 치악산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이렇게 치악산이 이제 동쪽이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훈련의 개념으로 이제 했는데, 치악산에 이제 새벽에 이제 고공 침투를 했는데 2명이 또 낙하산이 안 펴졌네. 그래서 이제 준낙하산 안 펴지고 이제 보조낙하산을 간신히 폈는데, 그때 보조낙하산 펴는 항상 훈련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딱 닥치니까 정신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백 필름이 이렇게 차차차차 지나가는데, 하여튼 기억은 안 나요. 흑백 필름만 나는데 뭐 많은 것이 지나갔는데, 그냥 그것만 보고 있었으면 그냥 뭐 추락해서 죽은 거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냥 떨어졌으면 제가 불구되든지 어떻게 보면 죽었든지 했는데, 생명 보조용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낙하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좌측 대퇴골만 부러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안 해본 거 없어요. 사실 건설업자에 있다가 건설업 장비 대여도 하고 뭐 하다가 IMF 맞아서 안 되고 해서 인천에 살다가 이제 군산까지 내려갔어요. 군산대학교 앞에서 그럼 뭘 할까? 먹고 살 게 뭘까? 그랬더니 대학교 앞에는 배달 장사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면 뭐냐? 짜장면 장사하자. 그래가지고 대전에 좀 호텔에 있는 주방장을 섭외해서 비싸게 돈 주고 섭외해서 짜장면집을 오픈했는데 잘 됐어요. 뭐 배달 오토바이가 한 5개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바빴죠. 근데 남은 건 별로 없어요. 왜? 다 뭐 재료상 주고 뭐 주고 뭐 사람 인건비 주고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좀 그렇게 아내하고 저가 둘이 남으면 최소한 뭐 그냥 150이라고 치면 한 300만 원이 남는데 그것도 안 남아.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휴가철이죠. 8월 이제 조금 돼서 이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휴가 너무 뜨거운데 그냥 일만 하고 해서 미안한 감이 들어서 대천해수욕장 좀 가서 바닷가를 좀 한번 보고 오자라고 이제 출발했는데, 비인해수욕장, 저희 이제 아내 고향인 비인해수욕장 비인을 넘어간 비인 터널이 있는데, 비인 터널 지나자마자 타이어가 뒷바퀴가 파손한 거예요. 두 바퀴 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 도는데 터널 지나자마자 그게 다리예요. 다리. 긴 다리인데 그 위에서 빙빙 도는데 어차피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한 차가 간신히 피어가더라고. 내가 빙글빙글 차가 돌으니까. 그런데 차가 지나온 터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을. 근데 감사하게도 차가 하나도 안 와요. 근데 조금 있는데 레카차가 하나 반대에서 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도 없이 체결해서 저 꼭대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물었더니 어떻게 하셨더니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뭐 사고 혹시라도 있는가 그래서 그냥 내려갔더니 내 차가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드릴까요?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신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면 수박 8덩이로 살아났어요. 수박 8덩이. 무슨 말이냐면 짜장면 하면서 이제 하계 수련회가 있잖아요. 제가 옥구교회를 섬겼었거든요. 옥구교회를 섬겼는데 군산에 지금도 있는데 그 이도규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를 섬겼는데 집사 시절이에요. 하계 수련회인데 이제 저는 장사한답시고 내외관을 못 가고 애들 3명만 하계 수련회 좀 갔다 와라 했더니 엄마 아빠 안 가니까 자기들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교회에 옆 청가문에서 수박을 8덩이 사서 하계 수련회에 이렇게 보탬이더라고 목사님한테 전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대춘해 해수욕장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으로 그것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가족이 또 살아났어요. 가족이. 여기까지는 예수 믿기 이전에 저의 삶과 또 가정 환경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목회자의 길을 간 것이 어떤 경우냐면 짜장면집을 하는데 너무 잘 되고 또 힘드는데 이게 저희 집이 잘 되니까 주위에 다른 군산에 있는 업체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거로 이전 오는 거예요. 이전 오면서 이렇게 스티커를 막 계속 뿌리는 거거든요. 그 업계에서는 내 음식을 먼저 먹여 보아야 그 음식을 가지고 다른 것을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먹여보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신도시인데 보니까 막 계속 그 우후죽순 짜장면집이 생겨나서 거운 저도 그렇고 이 경쟁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 스티커를 계속 밤새워서 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그러니까 저도 역시 또 그 상황에서 이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욕심이 들어. 그래서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죽을 뻔도 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우러나는데 기억이 없어.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쭉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화장실 그 좁은 데서. 그러니까 우러나면서 정신이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힘들으니까 결론은 쉬면 드는데 남는 것은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아까 섬겼던 옥구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상황을 얘기하려고 이혼하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 얘기하면 사모님과 함께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해서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남편분과 같이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같이 와서 사모님이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고서.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예언을 해주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 믿게 됐냐면 새벽에 꿈을 꾸는데 그 옥구교회를 이렇게 빗물이 고여서 땅에 진흙탕을 이제 신발을 깨끗한 거 신고 이렇게 그 흙창물을 안 디들려고 가는 상황 중에 관을 메고 세 사람이 시커먼 옷에서 관을 메고 가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랬더니 대답도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쪽에 작은 아기 예수 같은 분이 저한테 말하는데 너가 내 딸 2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렇게 이 길을 안 오면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꿈은 꾼 것은 항상 여기서 마음에 결리는데 사모님이 예언하는 것이 나하고 딱 맞네. 그래서 짜장면 집을 그 뒤로 결단했어요. 성도의 삶은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단하고 우리 김창수 목사 그 전에 계속 저희 사모한테 전화 와서 전화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힘들기도 하고 사모도 그렇게 힘들어서 이혼하겠다는데 내가 이거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일주일 정도도 안 됐어요. 그냥 다 다 수거하는 업체한테 다 가져가라고 다 이거 컨테이너 안에 있는 모두 다 가져온 집비료 다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70만 원 준대. 아니 가져가라고 하고 인천으로 올라왔죠. 인천으로. 그렇게 하면서 만수동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한 1년 정도 계속 전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김장수 목사랑 저 사모랑 저 씨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1년 후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신학교.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도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신학교 가서 학장님이나 총장님 붙잡고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하여튼 신학교 7년을 배웠는데 감사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등록비나 학업 이런 책 도서비 전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일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의성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신학생 모집 포스터 전봇대나 또 기도글에 넣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신학 생활을 했죠. 신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닉네임이 349장이었어요. 349장. 지금 찬송가. 349장이 뭐예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십자가 군사라. 그 찬양이 항시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신학교도 안에 옆에 있었는데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똑같은 총장님 하시는 건데 그 찬양 신학생들을 시킨 게 아니라 저한테 찬양 인도라고 해서 매일 그렇게 채플 있을 때 찬양 인도했던 곡 중에 빠지지 않은 곡이 349장이니까 동료들이 저의 닉네임을 349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기쁨의 교회에 가니까 주의 군사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엄청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막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지금도 가끔은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349장 계속 잘 부르고 이렇게 있는데요. 하여튼 놀랍더라고요. 신학교 전도사 때 또 하나님이 또 하나 보여주신 게 있는데 매제 이야기예요. 매제 이야기인데 저희 막내딸하고 우리 김장수 목사 막내 세인이 제 막내딸 소희 제가 병방동에서 같이 살았는데 저는 계산당이고 병방동이고 얼마 가까워요. 이제 전도사 때 이제 프린터가 안 돼서 김창수 목사 집에 가서 프린트 좀 하려고 레포트 쓰는 거 프린트 좀 하려고 이제 갔는데 작은 방에서 이제 프린터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막 깔깔대고 애들이 웃는 거예요. 두 딸들이 무언가 저렇게 재밌을까 하고 그냥 나는 또 하다가 계속 그렇게 웃고 말해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매제가 사람이 혀가 그렇게 기는 줄 몰랐어요. 이만씩 내놓고 눈 하얗고 막 애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은 이게 장난인 줄 알고 막 웃고다가 우는 것도 있고 우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하고 눈을 딱 마주치니까 안방에 막 넘어가서 이중창으로 깨트리고 거기서 2층이었나요? 김창수 목사님?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김창수 목사하고 저희 사모는 이제 저 왔다고 이제 슈퍼에서 뭐라도 사오러 간다고 슈퍼 간 상황에 그래 전화해서 왔더니 이제 그런 상황 막 달려왔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붙잡아서 막 했는데 우리 김창수 목사 막 또 팔을 이 개도 아니고 사람이 자기 와이프 팔을 물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물어서 막 뜯으려고 걔가 막 잡아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사람.
그래서 와 이게 이 악한 영이 있구나. 그랬더니 실제로 기쁨의 교회하고 또 임순교 목사님을 통해서 기쁨의 교회로 갔는데 이렇게 실제로 그게 역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찌감치 보게 하시고 또 음성 듣게 하시고 이런 것이 저는 그냥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냥 신학교 와서 말씀만 잘 양육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만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2010년 4월 3일에 제가 부활절 전주일에 개척을 했는데 한 3, 4년은 그냥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재정이 계속 보증금이 바닥이 나가는 거예요. 보증금도 많지 않아요. 제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병방동에서. 그것을 저는 그냥 과감하게 보증금 빼고 집 빼고 해서 교회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방하는 걸 조그맣게 해서 이제 거기서 5명이 사는 거죠. 세대고.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하나님 내가 개척하면 지금 했던 것 하나님 보시지요? 의성도시 돌아다니면서 신학생들 모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열심히 또 전철에서 차가 어디 있어요?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의정부에서까지 끝까지 가서 의정부에서 두세 정거장 걸어와요. 걸어오면서 그거 포스터 붙이는 거예요. 나무에다. 저 나무에는 게 아니라 저 전봇대에다 붙이고 그러면서 또 힘들으면 한 두어 정거장 또 전철 타고 왔다가 서울 쪽으로 오면서 또 내려서 또 그거 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개척하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그것을 힘겨워도 이렇게 제가 저희 아내도 신학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니까 애들이 그건 방치 수준이잖아요. 방치 수준. 뭐 꽃감 빼먹듯이 버는 거 차츰차츰 없어지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 번 나가면은 그건 5만 원 줘요. 식대하고 뭐 이렇게 전철 차비하고 그거 아껴서 그냥 전철비만 타고 밥 안 먹고 애들 저녁 이런 고난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이 계속 누적된가 이게 신학교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애가 지금 33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가 3층이었어요. 밑에서 문을 잠그면 애들이 출입을 못해. 학교 갔다 왔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핸드폰이 사주질 못해서 애가 밑에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으니까 안 들려. 한 대 가지고 사람한테 핸드폰 빌려서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또 뭐 고난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기 끊어지고 물 꺼지면 부탄가스에다가 물 끓여서 애들 머리 감겨서 학교 보내고 3명. 뭐 이런 그래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제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세상에서도 물질, 교회에서도 물질 때문에 내가 이거에 매달려서 하나님 섬기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막 더 공황장애에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애들 대학교까지만 제가 나가서 겸업을 하겠습니다. 목회와 세상 일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운전이는 배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두부 배달, 두부 그냥 시장에다 갖다 주고 오면 되는 거. 이런데도 그런 일을 하니까 7, 8년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데 우리 김창수 목사님과 임순교 목사님 당시에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만나지 않았으면 목회 접으려고 그랬어요. 목회 접을 기간만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정말 애들 보기에 저는 그냥 괜찮은데 애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대학교까지만 하나님 제가 겸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냥 안 놔둬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냥 세상 일 안 할 때는 아주 힘들고 했지만
세상 일하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꾸 젖어드는 거에서 목회는 이제 뒷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어느 주 지나면 나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언제 그만둘까요? 언제 그만둘까요? 그때 당 그러면서 만난 것이 우리 김창수 목사 개척 예배 드릴 때 우리 임승규 목사님이랑 오셔서 그날 처음 뵀어요. 그때 뵈니까 우리 임승규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 산적 같더래, 산적. 너무 왜 안 그렇겠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세상 일을 하니까 영적으로 완전 바닥이고 속으로는 이거 언제 그만두냐. 언제. 하나님, 세상에서도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과정이더라고요. 과정. 먹고 살만하고 했으면 안 울었을 거예요. 이제는 하늘빛교회 임순규 사모님과 또 임순규 목사님 만난 후에 이제 간증으로 매듭 짓겠습니다. 임순규 목사님 이렇게 이곳에 협력사역자로 와서 제가 처음 한 것은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제가 만문의 영을 좀 빼주십시오. 학교 다닐 때도 제가 큰아들이랍시고 시골집에 부담 안 주려고 아침에 매일 우유, 저녁에는 중앙일보 석간신문 이렇게 돌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문, 이 막 물질, 어머니 안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가야 돼. 막 이런 거에 그래서 그러면서 원치 않은 군대도 공수부대 가고 뭐 이러면서 또 세상에서 또 목회한다고 하니까 또 이 만문 때문에 막 또 힘들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 와서 제가 울음이 나오더라고. 이 물질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사모님하고 이혼도 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만문의 영 좀 빼주세요. 막 했더니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성 주시고 또 계속 임승기 목사님 기름 부음 해서 그것으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임승기 목사님 캄보디아 교장이시잖아요. 또 미국 교장이시잖아요. 또 백석군사회 회장이시고 충북지부 지부장님이시고 임승기 목사님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 의리라도 있어라. 의리라도 있어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악궁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무 가지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 그죠? 네. 임승규 목사님 만나서 저도 부지부장이고요. 캄보디아 교감도고요. 뭐 계속 이렇게 임승규 목사님이 잘 되는 부분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풀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더라고요. 만남이.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보이는 세계에서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보이는 세계의 것을 못하면서 보이는 세계 것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 아니나 가짜는 있어도 뭐가 없다고요? 공짜는 없다.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풀잡고 아등바등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승규 목사님을 만남으로 또 우리 김창수 목사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김창수 목사 동생이지만 동생 교회 가서 동생 앞에 기름 부음 한때는 제
부목사였어요. 그래도 저는 세상 일을 벌써 두고 지쳐졌죠, 한참. 또한 저는 당대예요, 당대. 당대의 목회자잖아요, 당대.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0에서 시작하면서 달리는데 저는 어디서 시작해요? 마이너스 한 4, 5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뿌린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님이 그럼에도 지푸라기 같은 신앙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 이렇게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서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럴 것을 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시고 기도하고 오늘 저의 간증, 어떤 사람에게는 의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결단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도전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간증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의로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인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목사님 또 오늘은 간증을 또 그렇게 하셨네요. 여러분 정말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신 것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래도 그 어머님이 일지소천하였지만 그 지푸라기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자녀 가운데 우리 김호영 목사님, 김창수 목사님 두 분을 주의 종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헛되지 않는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기도받을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띠 부으셔서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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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바바바